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7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I'm God, the God of your father, he said, do not be afraid to go down to Egypt, for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there.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I go down to Egypt with you, and I will surely bring you back again, and Joseph's own hand will close your eyes.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46장 우리 3절과 4절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헤어지고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모든 일을 다 그냥 사실대로 털어놓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엄청 놀라고 또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형들은 사실은 그 옛날에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질투에 눈이 어두워서 요셉 그 동생을 그만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고백을 합니다. 아마 형들은 야곱이 엄청나게 막 화를 내고 막 난리가 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상을 뒤엎고 그 얘기를 다 들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카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허물을 다 덮는다는 거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한 가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덮는 우리 야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재산이나 건강이나 자녀, 기타 여러 가지 것들 두루두루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우리 뜻대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애쓰다 보면 한두 가지 정도는 성공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재산, 어떤 사람은 자녀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중간에 다른 곳에서 빵꾸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빵꾸 나지 않는 인생길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인생에 빵꾸가 나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 앞으로 만날 모든 불행한 일을 넉넉히 덮을 수 있는 기쁨을 가진 사람은 이미 행복할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모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야곱도 요셉을 만나러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하고 그 준비를 하죠. 고대 시대의 가나안 땅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이만 해도 한 400km 정도가 되고요. 그렇게 우리나라 봄 날씨처럼 산책하기 좋은 날씨도 아니고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 거의 사막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그런 기후입니다. 그런 기후를 400km를 간다고 하면 끔찍한 일이죠.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또 어떤 험한 꼴을 볼지 모릅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꼭 애굽에 양식이 있어서 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양식은 얼마든지 원하고자 하면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애굽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고 또 그와 함께 나머지 여생을 보내고 싶은 것이 아비된 야곱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던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발걸음을 멈추고 갑자기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간 것은 아닙니다.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에 그 길목에 자연스럽게 브엘세바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야 될 길을 지나갔을 뿐이죠. 브엘세바에 도착하고 나니까 빨리 애굽으로 가도 쉽지 않은 길인데 어떤 이유에선지 야곱은 잠시 이곳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굳이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브엘세바가 이삭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흉년은 누구에게나 고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느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 흉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지만 그 배고프고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갔죠. 근데 그곳이 두려워서 잔머리를 썼습니다. 자기 아내를, 아름다운 아내를 누이라고 뻥치고 그곳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아내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고난을 당합니다. 아마 거의 죽을 뻔한 일을 거치면서 그 애굽에서 다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 때도 또 흉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도 당시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가려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흉년이 들자, 어려움이 오자, 경제적으로 힘들자 모두 애굽으로 갑니다. 그것은 흉년 기근이라는 그 경제적인 문제에 풍성한 애굽이 늘 답이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때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삭 보고 가지 말라라고 하셨죠. 대놓고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살아라. 이곳에 그냥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복이 넘친다는 그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흉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거주하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모두 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답과 하나님의 답은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길을 힘들게 만들죠. 쌀이 없으면 쌀이 많이 나는 곳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풍성한 곳으로 가야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누구에게나 물어도 이거 당연하지 뭘 물어봐 라고 얘기할 그런 일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흉년이 있는데 그냥 그 땅에 있어 라고 얘기하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굽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누구나 이와 같은 시험대에 한 번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갔고 이삭도 지나갔고 또 야곱도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 백성의 복은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쫓아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내 사명의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약속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곱은 아들도 봐야 되고 또 흉년에 곡식이 많은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도착한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애굽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브엘세바에서의 그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추억을 보면서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실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요셉만 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0년 전에 잃은 아들을 보러 간다는 간절한 마음과 또 양식 때문에라도 누구나 가야 되는 애굽으로 가는 그 중간길에서 멈추어서 그 모든 이유를 뒤로하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도 내 앞에 있는 어떤 큰 문제에 대해서 당연한 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연한,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가는 그 당연한 답을 앞에 두고서도 멈출 수 있느냐는 거죠. 아, 이 당연한 답이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 그 답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멈추어 설 수 있는가? 오늘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이 브엘세바에서 오래전에 희생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버지 이삭에게는 이 브엘세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랄 사람들과 당시에 우물을 갖고 싸웠습니다. 당시의 우물은 생명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그 건조하고 사막 기후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뺏깁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 겨우 물을 구했더니 또 내 우물이야 라고 또 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빼앗기면서 도망가면서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는 가운데 이삭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제단을 쌓게 되죠. 이삭에게 브엘세바의 제사의 의미는 그의 눈으로,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브엘세바에서의 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귀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자신은 이미 생리가 끊어진 어머니 사라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음의 어떤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의 상징이죠. 근데 정작 그렇게 태어난 이삭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미직지근한 그런 시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쫓기면서 우물을 계속 파야 되는 그렇게 간절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절박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삭에게는 브엘세바가 그동안 귀로만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삶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런 장소라는 거죠. 이삭에게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던 날이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추고 이삭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이유는 뭘까요? 야곱이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맘대로 갔을 때 그 엄청난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잘 압니다. 어렸을 때 복의 눈이 멀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사기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멀리 하란으로 도망갔었습니다. 그 하란에서 라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정말 별별 고생, 그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반만 순종하죠. 오다가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형 에서는 뒤로 하고 원래 고향으로 끝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숲곳을 지나서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서 딸이 몹쓸 당하고 엄청나게 힘든 일을 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또 당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지 않는 세상이 바라는 좋은 곳으로 가는 그와 같은 길이 얼마나 무모하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야곱은 오늘 기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애굽이라는 답 앞에서 이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미치자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브엘세바에서 우리 야곱이 걸음을 멈춘 이유입니다. 야곱의 이 멈춤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다 선택하는 그 답을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답을 일반적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그 답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애초에 가지 말아야지 라고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면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지 라고 해서 일단 걸어가다가 중간에 멈추어 서서 아닌 것 같아서 돌아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미 헤브론은 떠나왔고 브엘세바까지 왔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이제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못 먹어도 고다 라고 하고 대부분 가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늦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멈추어서 제단을 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을 확실히 물어보고 가느냐 마느냐를 다시 한번 결정하겠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 오늘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두 번을 부르시죠.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를 부르시는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사무엘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는 가장 정확한 답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준비된 자는 거의 저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왜요?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와 방법을 묻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원래 이랬던 사람은 아니죠. 늘 의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꼭 잡아야 됐고 그것을 가져야 됐던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과 함께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을 순종의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길에서도 멈출 줄 아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야곱의 그 순종적인 자세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자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분명히 막았는데 넌 가지마 그랬는데 오늘 그 아들 야곱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똑같이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길도 이삭은 안 되는데 야곱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허락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해도 되겠지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과거에는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고 묻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물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내가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십니다. 너의 마지막은 창대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늘 끝이 아름답습니다. 끝이 크고 창대하죠. 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마지막을 선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쁨이죠.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은 낯선 땅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고 내 아들 요셉의 품에서 내가 눈을 편안히 감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마지막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그 마지막까지 이끄시는 그 길에 있습니다. 보통은 그 길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남들은 잘 가지 않는 아주 좁고 막 꼬불꼬불한 길로 괜찮다 그러고 막 오라 그러시는 거죠.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길만이 방법인가? 저 밖에 고속도로가 보이는데 내가 굳이 이 길로 가는 것이 최선인가? 라는 생각이 번민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비록 선하고 아름다운 그 결과에 맞추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결과만 보고 가면 그 중간길에 견디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야곱이 만약에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크고 번성하게 해준다고 했어 믿자 그러고 그냥 걸어갔다면 아마 그 길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마지막에 풍성하고 정말 번성하는 그때하고는 거리가 먼 길을 한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비전도 받아야 되고 사명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무슨 약속입니까? 야곱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과정 전체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네가 꽃길을 걷던 광야를 걷던 내가 그 길을 너와 함께 걸어주마 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의 인생길, 삶의 자리로 오셔서 걸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진짜 비싼 음식 먹어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보통 체하죠. 먹고 나서 활명수 찾습니다. 김밥 천국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먹으면 맛있습니다. 라면 몇천 원짜리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죠.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면 그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 수십억짜리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이 일찍 끝나도 밖으로 돕니다. 직장 생활하면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일찍 일이 끝났습니다. 일찍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자꾸 사람 붙잡고 술 먹자 그러고 자꾸 어디 가자 그럽니다. 유혹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일찍 들어가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집은 오밤중에 꼴딱 새서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고 나오는 게 제일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좋지 않은 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집이 안식처가 됩니다. 일이 끝나면 집 생각부터 먼저 난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습니다. 힘든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건강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또 힘 있는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또 교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지나신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오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약속을, 이 야곱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아서 불안하고 그게 느껴지지 않아서 힘들다는 거지. 내 인생을 걸어가는데 내 옆에 걷는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것으로 됐지 뭐가 더 불안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손이 닿지 않은 저 멀리에 계시면서 야 니네들 와서 헌금 내고 와서 절하고 나를 경배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레위기 26장과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 중에 그의 백성 중에 함께 살고 함께 뒹굴면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아멘. 것을 네 삶의 자리에서 알려주겠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그렇게 잡히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다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과 같은 육신으로 덧입어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잠시 브엘세바에서 멈춘 야곱의 일행이 이제는 아주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다시 애굽으로 갈 준비를 막 부산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 눈에는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를 읽으면서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흥겹고 즐겁게 애굽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아멘. 왜 그럴까요? 응답 받았기 때문이죠. 아멘. 너희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올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곱이 원래 그런 약속 받고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옛날에 아버지와 형에게 못된 짓 하고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두려웠습니다. 야, 하란 가면 어떡하지? 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지?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시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28장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다면 가는 길에 첫 번째, 강도를 만나지 않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떡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옷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진짜 모시고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그때는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 그건 좋은데 나는 돈도 필요하고 나는 음식도 필요하고 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거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면 그에 대한 대가는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지불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묻지도 더 이상 따지지도 않습니다. 분주하게 다시 짐을 싸서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응답 받고 떠나는 길은 늘 고민이 없습니다. 응답을 받고 걸어가면 중간에 어려워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응답 받았기 때문이죠. 응답 받지 않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멈춘 겁니다.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응답 받고 가면 중간에 멈출 이유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다른 길로 가야 됐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너 성공할 거야. 너 부자 될 거야. 우리는 그런 응답을 좋아하지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내가 정말 그것을 보고 느껴질 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큰 문제들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내 자신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 라고 굳게 이를 꽉 다물고 결단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가는 인생길에서는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면 됩니다. 아멘. 고난이 와도 그래서 발걸음이 가볍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렸을 때 우리 모두 다 여기 연세는 다 다르시지만
어렸을 때가 다 있었습니다. 우리 진아보다 더 어린 우리 미르나 이렇게 어릴 때가 있었죠. 그 어렸을 때를 경험한 사람들, 또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압니다. 아이들은 보통 어두운 데를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화나면 괜찮은데 깜깜한 자연휴양림 같은 데 가서 밖에 나가서 뭐 좀 갖고 오라면 거의 기겁합니다. 깜깜한 밤에 혼자 아이를 내보내면서 몽둥이 하나 쥐어주고 야구방망이 하나 쥐어주고 야 갔다 와 괜찮아 라고 하면 아이들이 나갑니까? 안 갑니다. 야 힘내 밖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 용기를 내.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아이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절대 죽어도 안 나갑니다. 그때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같이 나가줄까? 그거죠. 아빠랑 같이 갈까? 그 한마디가 떨어지면 아이는 방망이 안 갖고 나가도 설득하지 않아도 그냥 걸어 나갑니다. 아빠랑 함께하면 아무리 밖이 어두워도 아이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아빠를 따라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죠.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임마누엘과 그 번역의 뜻까지도 실어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 창문이나 여기 뒤에 이걸 젖히면 또 예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트리 장식도 하고 강대상 앞에도 아주 예쁘게 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시는 3시부터 와서 꽤 저녁 때까지 하셨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 얼굴을 보니까 힘든 기색은 별로 없고 전부 다 기쁘고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올해 성탄절을 좀 기다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성탄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냥 2000년 전에 오셨었어가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올해 25일에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정말 마음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누릴 수만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길은 발걸음이 가볍게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이 될 수 있습니다.